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이 있는데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게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세상 법정에 서서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대인관계를 잘 못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냥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직장도 안 가고 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 대인관계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대화가 잘 안 돼요.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본문은 왜 그런 판단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은 교인들끼리 분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쟁을 서로 기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친한 두 분 장로님이 아마 건설업의 사업을
했나 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 장로님이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섰던 그 판사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가 장로를 서로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고요, 도둑이라고 있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더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경멸스럽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망이라는 말은요,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못하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업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허망을 뭐라고 하냐면 untruth 그랬습니다. 불성실한, 거짓말, 가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요, 자기는 절대 예수는 안 믿는데요. 왜 그러느냐? 누가 교회 가자 해서 가봤더니,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사기꾼들만 모였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왜 교회 안에 언트러트, 가짜, 거짓말하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말다툼할 때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다툼하고 싸운다고 해서 막 부모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좀 커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둘을 불러다가 두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싸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의 인격을 주변 사람들이 못 오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집에는 애비도 없나 보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나 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다툽니까? 아마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동생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집안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 믿었던 큰 형님, 장남, 형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을 갖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제사에 대해서 절대 논하지 말자.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 집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그 형님이 나는 재산을 안 갖겠다. 안 갖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형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역할하는 아버지입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내 의견에 따라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재산을 나눕니다.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넷째는 얼마.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믿지 않던 동생들이 형님의 본을 받아서 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살아내는 믿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 돌아가서는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어떤 절기를 나를 통해서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이렇게 왜 싸웁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형님 때문에 안 믿는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바로 누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옛날에 저희 동네에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씩 술을 잡수고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근데요, 누가 옳다, 틀리다를 나중에 누구한테 가서 이게 확인하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께 가서 그래요. 왜?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요, 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넉넉하지만은요, 벌써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형제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늘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회 오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과연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영상 켜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볼까 봐서 침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TV를 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영상이 나오는 걸 보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요, 행동을 할 때에도, 돈을 벌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우리는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혈기만 내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9절과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꼭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그라운드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조용조용하게 말하면은 감정이 있는 것도 풀리고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소리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